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여기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 인천공항에 하루는 이제 저희들이 갈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천공항 100배 즐기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항 가기 몇 시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수속 이제 절차 밟고 들어가기 바빴는데 공항을 즐긴다고 뭐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사진 찍을 때도 많고 구경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이제 외국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눈이 와서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둘러보니까 구경할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도 뭐 당연히 하는 거라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일날 이제 이번 주 우리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 은혜 받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이 사로잡혀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게 몇 년, 10년, 20년, 그래서 그냥 일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어쨌든 성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교회 와서 우리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 물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단계 넘어서서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사랑을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 사랑을 어디에다 흘려보낼까?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분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위로, 격려, 관심, 뭐 이걸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먼저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말이죠.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도자든 직분자든, 그죠? 또 우리보다 나이가 젊지만 참 그분이 하는 거 보면 신앙이 본받을 만한 것이 참 많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두셨거든요. 우리 신앙 성장이 언제 멈추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옵니다. 실망되고 왜 저런데, 왜 이런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우리 믿음이 꺾이면 안 되고요. 아무개는 참 이런 면에서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 것을 삼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좋은 분들 이렇게 본을 받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13장 또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너희를 인도하던 이 자들은 현재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까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 쭉 열겠는데 그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냈는지 또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겠죠. 그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과거의 신앙에 참 좋은 분들 그것을 기억해서 그걸 내 것을 삼아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참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것을 간직하면서 잘 안 되지만 늘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자, 우리 그래서 7절 말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그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 원문에 보면 현생이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신앙의 지도자들 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근데 오늘 우리 히브리 13장 7절에 보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죠? 그분이 목회자든 또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또 같이 나누는 평신도든, 그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는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말이죠. 잘 살펴서 말이죠. 뭐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직분 떼놓고 말이죠.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분의 행실을 자세히 보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신방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분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저렇게 높은데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말하는구나. 저들의 자녀를 이렇게 보면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본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또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불신자들도 말이죠. 참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말이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아프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람이지라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좌절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사실은 마음으로 울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 상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은혜 보좌 앞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갔습니다. 이제 감자탕 이제 우리 남은 거 이렇게 먹는데 감자탕 소독이 있었거든요. 주일에는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이게 고기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어도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순간적으로 안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짜증 비슷한 거, 좀 못마땅한 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제 어느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에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좀 딱딱하면 어떻고, 좀 싱거우면 어떤데,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잘, 어떻게 나왔는데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순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저도 그런 부분들 잘 극복 못하고, 또 무너지고, 그런 건, 무너지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 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늘 그 부분에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본을 롤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케이스가 여러 나오거든요. 그럴 때 본받아야 될 내용이 많을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이 많을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말이죠. 몇 배가 됩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본이 안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으로 삼기 원합니다. 시험 들라고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런 경우에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렇게 할 거야. 늘 그걸 응용해서 말이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뭔가 하면 당시 유대교 특별히 뭐 음식을 먹는 뭐 제사 의식이라든지 또 정결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그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말이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물질은 악하니까. 또 혼인도 이렇게 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교훈에 즉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교훈을 따라야지 그거 아닌 거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나 안 믿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사람인지라 그런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죠. 막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있다면 참 사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인데 우리 선생님은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하시겠네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한번 하시죠. 말이 그렇다는 말이죠. 저는 더 하죠. 머리를 긁으면서요. 아니 선생님이 좀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갖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난 뭐 믿음 생활 그러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자. 난 그래서 안 믿고 그래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어떤 규정이나 무슨 예식이나 규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강해집니다.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죠? 여기에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죠? 강심제를 먹으면 됩니까? 그죠? 박하신을 먹으면 되나요? 예?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